1절부터 5절,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3장 14에서 17절, 1절부터 5절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3장을 보십시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이 시간 우리 관계된 모든 자녀들의 우리 인생까지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렘넌트로 세울 부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방금 합독해서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적은 서신입니다. 편지죠. 편지인데 옥중에서 적었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적은 편지요. 이 편지를 적고 나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어떤 교회에 보고된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라는 아주 개인에게 보낸 편지, 개인적인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이요, 또 개인적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바울이 참 그 속에 진솔한 면과 또 여러 가지 면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순교 직전에 전도자적으로 순교적인 어떤 그런 자의 모습으로 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향한 인간적인 사도로서 스승으로서의 디모데에게 향한 말도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아비로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당부와 권면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디모데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아 전도운동 로마 복음화 속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귀하게 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일깨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속에 있는 중직자와 우리 성도, 우리 전도 제자들로 곳곳에 세워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도운동의 진짜 본론은 어디냐? 바로 후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뭐냐? 여러분, 렘넌트란 말을 많이 듣고 계신데요. 렘넌트가 뭐냐? 오늘 제목도 우리 자녀를 렘넌트로 세울 부모라고 했는데, 렘넌트가 뭡니까? 렘넌트는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 속에, 그루터기라는 말의 영어가 렘넌트죠. 그래서 그루터기란 뜻입니다. 렘넌트란 말은. 그런데 그루터기란 말이 무슨 의미란 말씀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무너졌을 때,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결국은 패망하는 자리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그 씨, 그 한두 개, 그 작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이 바로 방금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요, 바로 렘넌트와 같은 의미죠. 곧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잡은 거룩한 씨,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혹 그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문화는요, 뉴에이지로 팔립니다. 잠시 겠습니다. 뉴에이지가 뭡니까? 뭐 딱 드러나는 건 없지만은요, 뉴에이지라는 것은 곧 창세기 3장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의 그것처럼 오늘날도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상,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필요 없는 우리 스스로 인간만으로 모든 것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깊이 파고들어 있는 거 있죠. 바로 오직 예수 강조하는 기독교는 사상적으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직 뉴에이지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원주의가 오늘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종교 일치와 종교 화합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진리는 같으니 다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곳에는 가서는 진리로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 같으니 같이 화평하게 지내자라는 것으로 이 말이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종교화합, 종교일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결국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오늘날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퇴색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결국은 세상을 살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이 퇴색되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그때 온 땅은 흑암이 덮이고요, 재앙이 임하게 돼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 각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너무나도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민감하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도들도 교회도 기독교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뜨거운 물 속에요, 깨구리를 집어넣어버리면 깨구리 놀래가 티 나옵니다. 그죠?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 속에 깨구리 집어넣으면요, 놀래 티 나와요. 하지만요, 찬물에 깨구리 집어넣고요, 서서히 불을 떼면요, 깨구리요, 왜 이리 좋을까 하면서 누리면서요, 서서히 헤엄칩니다. 그러다가 딱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오늘날인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기고 남은 자를 통하여 바로 거룩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시대마다 있었듯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루터기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곧 남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분명히 복음 갖고 분명한 복음, 정확한 복음,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딱 가진 복음 가진 자녀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여러 가지 영적인 흑암의 모든 분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을 갖추고 그리고 또한 실력을 갖춰서 세상을 정말 살리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진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요,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될지라도요, 사무엘이 일어서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같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 이와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시대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잡아야겠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앞으로 렘넌트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렘넌트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8월, 7월 말이고 8월 되면요, 매년마다 우리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또 복음 가지고 훈련받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다 한국에 또 모여서 또 훈련받는 기간도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를 하면서 그곳에 와서 말씀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본국으로 돌아가고요. 뭐 다 올 수는 없죠. 외국으로 이게 비행기 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또 오는 렘넌트, 또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요. 그래서 한 1만여 명, 뭐 그 정도 참여하면서요, 참 그런 귀한 시간 가지죠. 2010년인가 그쯤이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렘넌트에는 그때 특징이 타운 집회를 했었어요. 타운 집회. 그래서 본대는 전체 다 모이지만은 그 전에 며칠간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타운별로 해서 각각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은혜 받고, 그래 나중에는 완전히 무슨 잠실 경기장 이런 데 모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운별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해가지고 각 타운으로 흩어져서 있었죠. 근데 안양 타운에 세계 선교교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거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타운으로 형성되어서 그곳에서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숙소를 홈스테이 했지요. 홈스테이 하려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거기 하려면, 홈스테이 하려면 성도님들의 자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홈스테이로 제공할 수 있는 헌신을 요청했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했죠. 각 가정에 홈스테이 하면서 며칠 동안 자녀들을 케어도 해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홈스테이 신청을 받았을 때 한 가정이 신청을 했었어요. 자, 역시 이제 아이들이 와서 팀별로 나눠서 이제 쭉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한 가정이 신청했는데 목사님이 하라 했으니까 했는 거 있죠. 신청했는데, 그런데 그 집이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팀을 이뤄서 가보니까 어디냐, 안양의 타운인데 저 안산이었어요. 안산인데 안산도 아니고 안산에서 더 들어가가지고 시골로 들어가는 거 있죠. 저녁에 다 끝나고 그 따라 캐리어 들고 가니까 시골로 가는데 논두렁 밭두렁 막 가는 거 있죠. 막 집이 그쪽으로. 그래서 애들이 가면서요, 막 여기 암담한 거 있죠. 그래 가는 거죠. 애들 몇 명이, 그 중에 이제 팀장이 있고요. 팀장은 미국에서 오나라. 그래서 더욱 미국에서 온 얘기 때문에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논두렁 지나가지고요, 그래 가니까 시골집인 거 있죠. 그 집을 이제 홈스테이 제공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묵게 됐죠. 그곳에 갔는데 놀란 것은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화장실도 저 밖에 있어. 얘들이 적응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섭고 이런데 어쨌든 가서 이렇게 며칠간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요, 입이 딱 벌어지네. 그분, 여자분 성도님이, 목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해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그 남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근데 남편이 누구냐면 박수네, 박수.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래, 가게 됐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더구나 미국에서 온 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갔어요. 어쩔 줄은 모르고요. 들어가서 이제 옆방에 같이 모여서 있다가 밤새도록 옆에는요, 두두두두두 잠 못 자고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요. 있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도 거의 못 자고 그 다음날 나왔어요. 이제 다시 타운으로 오잖아요. 왔을 때 와서는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야 되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너무, 그래도 또 팀장은 훈련 받았잖아요. 아이들 뭐 중고등학생 되는 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요, 또 잘 도둑이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너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 기도 수첩을 폈어요. 기도 수첩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렘넌트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 렘넌트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을 듣고요, 평소에는 별로 메시지 안 하다가 그날따라 가슴이 철저히 와닿네. 그걸 딱 붙들고요, 그날 또 가야 되잖아. 또 밤에 가는데 가서 딱 보니까 애들 데리고 다독이면서 가서, 그날은 가서 또 옆에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가서 말씀 다 가슴에 담고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인사를 하면서 저는 미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인사하고는요, 대화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만난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냥 간증하다시피 간증해 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박수무당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해 버렸어요. 놀라운 일은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 가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갔는데 거기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이 생명의 복음이 있으니까요, 아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게 바로 복음 가진 렘넌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영적인 것이 뭔지 알고, 그리고 이 환경과 형편을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 그리고는 이 실력을 갖춰서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실제로요, 우리 자들이 어떤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로 자라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영향은 누구가 끼칩니까? 부모가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그 배경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베푸신 육신적인 사랑, 또 마음의 사랑, 모든 사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요,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또 되어질 것이고 또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두고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결국 우리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요, 디모데의 말씀을 봤는데요, 디모데와 같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요, 이 중요한 역할이 누구였습니까?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가 디모데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랬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 먼저 어디 있었습니까? 네 어머니, 네 외조모. 그래서 첫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국 디모데와 같은 귀한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부모가 뭐 했죠? 어머니가 뭐 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을 이어받습니다. 얼굴도 닮고요, 또 여러 가지 생김새, 성격, 그리고 입맛도 닮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것도 영향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도 영향받습니다. 영적인 것도 이어받아요. 영향받아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야곱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녀에게 닥친 그 집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딸에게 닥친 디나 사건, 디나의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그 집에 있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요, 그게 다 영적인 배경이, 야곱의 그 집의 영적인 배경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회복하고 나서 있었던 창세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 후대의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디모데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나오듯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거짓된 믿음도 있고 참 믿음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믿음이란 뭘 말할까요? 그 믿음이란 것은 믿는 것 같지만요, 복음 없는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곧 복음 없이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아무리 반듯하게 잘하고 있어도요, 그건 형식인 거예요, 형식. 결국은 복음 없는 종교인 겁니다. 복음 없는 종교적인 믿음, 곧 생명력 없는 형식적인 믿음은 바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복음 전혀 모르는 교회는 많습니다. 혹 교회에 다니지만은요, 진짜 내가 복음이 없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형식은 겉은 스타일은 교인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도 있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확신이 없고 은혜 없습니다. 은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교회 나오면서 축복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교회 다니지만 복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참 복음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곧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첫 문제의 시작, 그때 벌써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 곧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말씀인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권세, 마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근본된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우리 운명이 바뀌고 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나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생명의 축복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든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복음 가진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인의 백성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고 그 자손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 또 그 후손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는 무조건 복 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알고 생명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자손에게 영적인 영향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또 복음을 발견하겠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믿음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정한 비밀을 가진 부모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 되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죠?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니까요, 그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정말 거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방황한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방황했습니다. 어릴 때 방탕했습니다. 인생이 방황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를 포기하고 있을 때 기도했던 한 사람,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인생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아닙니까? 감리교 창시자요, 영국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꾼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수산나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19명. 진짜 많았죠. 근데 그 자녀를 정말 기도로 키웠어요. 근데 그 자녀들 속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막 일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자녀를 두고 매일 1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한 웨슬레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국 사회를 기획하고요, 영국에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그래서
교회 전부 다 율법화되고 종교화되고 완전히 그때 당시 이신론이라는 철학적 사상에 완전히 폐해를 입어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요한에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그때 그 시대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런 인물이요, 왜 어떻게 일어납니까? 뒤에는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있단 말이죠. 무디라는 사람이 있지요. 미국을 바꾼 사람이에요. 미국을 바꾼 이 무디가 일어난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베시 여사가 있습니다. 베시 여사는요, 결혼 12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무디가 4살 때 죽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는요, 7남 2녀 9명 아닙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데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요, 어떤 사람들은 양자나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거부하고요, 내 아이를 모아놓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엄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엄마를 잘 따라주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아이들 키우다가 힘들 때마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한 명도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그 속에 중요한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주일날은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쭉 같이 들으면서 아이들을 마지막 데리고 오면서요, 받은 말씀들 아이들하고 나누고요. 그리고는 또 새벽마다는 꼭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시켰대요. 그 속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고 바꾸었던 인물. 링컨 대통령이 무디를 찾아오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복음의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배경 속에서 이 믿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참 믿음 가진 렘넌트,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자라다가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보니까요, 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발견한 디모데, 사도행전 14장, 이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요, 돌에 맞기까지요, 이 아이를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면서 이 아이를 일으키고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오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속에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은 뭘 말하죠? 진실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봤습니다. 이 이후에 디모데의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디모데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참 믿음을 가진 부모의 배경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는요, 지금 혹 안 되고 있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모와 기도의 배경에 있는 자녀는 어느 날 인생의 시간표가 옵니다. 분명히 인생의 시간표가 와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만나는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모니카의 기도 속에 어거스틴에게 인생의 시간표가 오고요, 무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렇게 자랐지만요, 역시 무디도 인간인지라 사춘기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무디가요, 자기 집에 있다가 집 나가고 싶었어요. 나 여기 도저히 너무 똑같은 판박이 같은 생활 싫어서 집 나가서 집 떠나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어릴 때부터 말씀 받았고 교육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킴버리라는 교사를 만났어요. 이 킴버리 딱 거기가 시간표였습니다. 거기서요, 킴버리 왠지 이 아이에게 정말 이게 기도하고 싶고요, 이 아이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뭔가 기도하다가 시간을 내었어요. 무디를 만났어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 네 속에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니? 이걸 가지고 상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여기가 시간표였어요. 무디 인생이 그때 변화버리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쓰시는 손에 잡힌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도의 배경에 있으면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든 인물들입니다. 어느 날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딱 시간표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우리의 자녀가 참 복음 가진 렘넌트가 돼야 된다. 그것을요, 우리 부모가 먼저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이것을 전달받은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는 왜 이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오느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곧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은 뭐죠? 어머니가 성경을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란 말은 그 부모로부터 이 성경의 말씀 이걸 받도록 만들어놨던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열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뭐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애부터 이때부터 교육돼야 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아기 때부터 뭐 방문교사 와가지고요 해주고요,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 많잖아요. 영어 교육 해주고요, 또 영재 아닐까 싶어 영재 교육 해주고요, 그리고 막 오만 교육 다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 진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오늘 영어 단어 알았나 못 알았나, 외웠나 못 알았나, 그거는 알지만은 과연 우리 아이에게 오늘 하루 말씀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하고 성경은 다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복음을 알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곧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과 같다, 예리한 금과 같다, 곧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까지? 여러분과 제 아무리 말도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까지 못 들어가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생각, 모든 심령에 진짜 필요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 전체의 인생길을 다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아이의 모든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을 통하여 이 아이가 진짜 이 디모데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네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세상에 없었어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정말 우리를 바르게 교훈해주고 또는 잘못되면요 책망해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우리 자녀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진짜 필요한 교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가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갖춰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씀을 만나면 그 아이 인생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갖춰진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곧 우리 아이 인생을 통하여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도록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이 말씀을 받으면 영적인 능력이 갖춰지고, 말씀을 받는 인생 속에 무슨 능력이 갖춰집니까? 삶의 능력이 갖춰져요. 여러분, 거지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삶의 능력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갖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끔 만드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정인 되게끔 하시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디모데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는 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인생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가는 인생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분명히 그렇게 갖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후대에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에 승리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평일날 쭉 있으면서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 수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조금 한 절이라도 읽도록 그리고는요 그 속에서 기도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부모가 또 이 아이에게 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인생에 주는 말씀이요 결국은 이 아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링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 시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거인 링컨, 위대한 인물. 그 링컨 대통령을 만들게 만들었던 그 뒷배경에는 역시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는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글을 가리키면서 성경 읽게 만들었어요. 성경 읽게 만들면서 성경 말씀 쫙 보도록 하면서 이 링컨이 9살 때 엄마 죽었죠. 죽으면서 남긴 것이 뭡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이걸 꼭 읽고 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라고. 그걸 남겼는데 그것 읽고 또 책 독서하고 그러면서요 수도 없이 많이 실패도 좌절도 경험했지만 말씀 속에 서서 한 시대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던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관심 갖고 이끌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교육이 없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주변에 구역장님이 어릴 때 구역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 자꾸 이렇게 말씀 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어릴 때 성경 읽어라. 성경은 너를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요 성경 읽으면 IQ 높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진짜 IQ 높아지려고요 진짜 성경 읽었거든요.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라. 네게 지혜를 준다라고 해서 나는 IQ 높아지려고요. 성경 읽었는데 IQ 뭐 높아진지 안 높아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학교에서 학급에서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 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1등 하고 나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1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삶을 1등 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거예요. 그럼 다 1등하면 전부 성경 읽으면 전부 다 1등, 2등은 없게 해요. 그 말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부할 때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성경 읽고 말씀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요즘 제가 일부러 우리 집사람하고 금요기도에 우리 아이들 끌고 데리고 와요. 너희들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 거,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러 일부러 데리고 와서 기도시키고 같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디모데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해야겠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삶의 방향이 전달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돌 맞으면서 디모데를 세웠고, 그러고는요, 그때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안디옥교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하자마자 바울이 어디부터 간지 아십니까? 디모데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 나옵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사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겠죠? 부모님께 허락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보내주는 어머니도 또 따라가는 디모데도 그 속에 왜 보내주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속에 뭐가 있겠죠? 전도 선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 선교라는 것이 정말로 그 마음 속에, 그 어머니 속에 우리 너는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디모데도 또 그것을 통해서 뭘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너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바로 그것이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꼭 다 목사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과연 그것을, 네가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뭘 할 것인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공부하느냐? 네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사에 쓰임 받는 요셉은 총리 아닙니까? 다윗은 왕 아닙니까? 군인 아닙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전부 다 정말로 여호와 이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자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속에 바로 이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늘 이걸 심었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귀한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우리 자녀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인생으로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힘써야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참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아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복음 받은 하나님 백성 말씀 만나야 됩니다. 말씀. 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 계획이 그의 심령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나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도 흩어져 있고 또 지금도 열심히 우리 품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8절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합독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속에 정말로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앞으로의 인생 두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건데 그걸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진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의 강건함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큰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는 남은 여생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위기, 문제, 또 어려움들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 되어서 극복하고 더 큰 응답 속으로 나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합시다. 자녀를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자라고 하나님의 부모님의 기도, 이 영적 배경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렘넌트요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더불어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 되어 같이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각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강건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자라게 하여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로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만 해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가정 속에 주께서 임마누엘 하사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도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기도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사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 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각 가정 속에 후대의 아버지 하나님 출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큰 응답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군에 있고 해외에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속에 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녀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주여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렘넌트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가정 되게 하옵시고 복음 안에서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렘넌트를 이끌 부모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부모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